내가 왕년의 말이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기간에서 이 어르신들이 가장 참여율이 높고 활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순간은 뭐냐하면 과거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실 때 가장 활발하게 참여를 하신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이 참여율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 가도 어느 공동체에 가도 과거 자신의 공동체가 잘 나갔었을 때, 소위 말하면 전성기라고 일컬었을 때를 늘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역대상 3장 이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의 이 족보부터 계속해서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 통독을 할 때도 가장 이제 그 마의 구간이라고 하는 레위기를 지나서 이제 오늘 이 역대상도 참 힘든 이런 구간인데, 이 족보 이야기를 왜 썼을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참 귀한 이 고백들이 좀 있구나, 이게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역대기서는 포로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민족적 뿌리, 또 자긍심을 가지기 위한 사실 책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오늘 이 역대상 3장을 보니까 다윗 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이 왕의 역사를 봤을 때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부국강병했던 때가 바로 다윗 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왕은 늘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왕년에 이스라엘이 잘 나갔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이름, 딸들 이름, 그래서 그의 일가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다윗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족보 속에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5절로 9절까지 이 두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그 단락에 나누는 기준은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있을 때 7년 6개월을 있었다 그랬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33년을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 단락으로 끊어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면 좋은데, 1절로 4절까지를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쭉 이제 다윗의 이 첫째 아들 암논과 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그의 왕위에 있어서 정말 그 왕위를 그 굳건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곳이 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다윗의 이 왕,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중심을 잡고 기초를 다지는데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이 좋은 겁니다. 과거 잘 나갔었을 때, 소위 말하면 다윗 왕의 첫 출발, 첫 시작을 그리워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명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아들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보면 참 그래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첫째 아들 암논부터 시작해서 다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행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명성에 먹칠을 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 암논이 누굽니까? 그의 누이 다말을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러자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 피냄새가 진동을 했죠.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던 그런 때.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추억하고 싶은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냥 소위 말하면 다윗 일가가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지,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보시면 5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암미엘의 딸 바수아는 누구냐 하면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바세바 누군지 잘 아시죠? 다윗이 이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라 암미엘의 딸 소생 바수아라고.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는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다윗의 범죄를 회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라는 이 이름 대신 바수아라는 이름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 보시면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 중에 익숙한 솔로몬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름이 있는데 나단. 여러분, 나단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선지자로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한 사람이었죠. 당신 왕으로서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자신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회개하시라고, 왕은 잘못됐다고 했던 사람의 그 이름을 다시 썼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고, 아, 나도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 다짐과도 같은 이름이죠. 이 나달이라는 이름이 다윗의 정말 신앙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 일가를 이야기했을 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윗이 잘 나갔을 때 소위 말하면 전성기 태평성대를 이루고 북강병했던 그때를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 신앙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좋은 것만, 그렇게 잘 나갔었던 그런 때만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자, 6절로 8절 말씀까지 보시면 지금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이라는 사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아들 9명 중에. 자, 이 엘리사마의 뜻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이고, 엘리벨렛의 이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인데, 아마도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그 형들이 일찍 죽음을 당하고 그 동생들의 이름을, 형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정말 그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일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것은, 과거 우리가 잘 나갔을 때 소위 말하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또 그런 좋은 또 우리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좋은 과거보다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마치 다윗 왕이 과거 그 광야에서 정말 마음이 곤고하고 괴로웠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과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주님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자리,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를 우리는 회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 오늘도 현재 나에게도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모습입니다. 과거 잘 나갔던 우리의 부귀영화는 여러분 던져 놓으시고 거기에 매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보고 회상하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목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또 여러분 힘을 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년의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가야 될 그때를 떠올립니다. 내 인생 자랑할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를 붙잡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던,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그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높여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